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아멘. 소설가 박완서의 작품 중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26살의 아들을 잃고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쓴 작품으로 그 참담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일기의 형태로 썼죠. 26살 나이의 젊은 의사였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술과 수면제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모습을 보다 못한 지인의 권유로 부산의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이 기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내 아들이 왜 죽었고 그로 인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덤비고 사생결단을 하듯 방안을 헤매며 대굴대굴 굴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박완서 작가와 동일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죽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제사장인 아버지와 기도의 사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것도 천사로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삶의 무게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이 부도덕한 결혼을 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질타했죠. 헤롯은 세례 요한 때문에 불편했지만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을 의인이요 선지자로 알았기에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고 야심 많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독을 품었던 겁니다. 헤롯의 생일날 귀빈들을 초청해 잔치를 했는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름다운 춤을 췄습니다. 그것을 보자 헤롯은 권력자 특유의 호기를 부렸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며 호기를 부렸죠. 이에 살로메는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요청 앞에서 헤롯은 아차 했지만 이 약속을 철회하면 귀빈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걱정했고 딸의 요청대로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고 그리고 그 목을 쟁반에 얹어 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의로웠던 세례 요한이 술에 취한 왕의 호기와 한을 품은 한 여인의 앙심 앞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방치하셨을까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축기 사역을 하시며 복음 전하는 것 잠시 미루더라도 세례 요한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목을 치려는 사형 집행자 앞에서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박완서 작가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우연히 그곳의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어찌나 고약하게 구는지 집안이 편한 날이 없는데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러나 비관도 되고 원망스럽기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세상에 속 썩이는 젊은이는 얼마든지 있고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동생과의 관계도 호전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박완서 작가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신선한 놀라움이 그녀를 감쌌다고 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만약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가셨을까라는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로 고쳐먹을 수 있다면 거기에 구원의 실마리가 있을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을 일으켜 변기에 엎드려 토해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마치 계시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다고 합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물질과 사랑을 가족과 극히 일부 소수의 친구에 국한되어 나누었을 뿐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자신의 위선이 가득한 모습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유와 기억력, 지력, 모든 의지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달라고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의향대로 처리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 후에 박완서 작가는 정말 오랜만에 달콤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고 하죠. 성경은 죽음을 목전에 둔 세례 요한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 자신의 사역이 다함을 알았고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박완서 작가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세례 요한과 박완서 작가의 깨달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린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를 의탁하며 오늘 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설사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